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을 회복하라. 소제목으로는 부르심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 35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0년 동안의 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적각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여호수아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가 제비 뽑아 차지한 그 땅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지냐 하면 전쟁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 전쟁을 너무나 오래도록 하고, 또한 전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우리가 압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서 떠났다, 손을 거두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1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3장 1절은 또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록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대사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기록이 짧은 것을 소사사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3서는 13장, 4장, 5장, 6장, 그래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4장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예, 그런 것처럼 삼손은 대사사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고 자기들이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신에게 위탁하는 이런 형태를 일컬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나 위에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라고 말입니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앞에다 놓고 이 신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악을 행하였을까? 이것은 10장 6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10장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바알들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깁니다. 시돈의 신들을 섬깁니다.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몰렉을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는 섬기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그쵸,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사이에다 놓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 분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주목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실증 나요. 싫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얼굴만 바라봐야 돼요. 잠시 고개를 돌려보니까 멋진 남자도 많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그렇죠? 너무 바라볼 게 많고 취할 게 많아서 난 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요, 온갖 걸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와서 주님 얼굴 바라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이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당신만 바라봐야 돼?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음의 지구의 반이 남자라고 바라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살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우와, 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당신만 바라보지 않고 가끔씩 주변을 바라볼 거예요. 아니, 주변 바라보다가 내가 당신 생각날 때 당신 얼굴 바라볼게요. 그래도 됐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특히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되는 건가요? 용납이 안 되나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외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 간음이라고도 말하고 육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만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는 이 상실감들이 상당히 큰 것이 실제로 부부관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감정들을 포함한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을 놓았다? 10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주변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더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장 1절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었던 것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지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40년은 지나갈 것이고 40년이 흘러도 아마 회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자색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독립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야, 넌 자유야. 근데 자유를 취할까요? 안 해. 우리는 자유가 싫어요. 우리는 그 말발굴 밑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는 아말렉에 있는 걸 좋아하고, 블레셋에 있는 걸 좋아하고, 아무리에게 있는 걸 좋아하고, 더 나아가 바벨론에 있는 걸 좋아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 그냥 일본 밑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그걸 좋게 여기면 아무리 해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애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저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걸까요?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가정에 또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경외하며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받아서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한 가정을 주목했습니다. 누구를 발견해냈을까요? 마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족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서로 통혼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력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가정의 형태와 삶의 형태와 문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 우리 자신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건데 하면 간단한 거고 안 하면 되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또다시 하잖아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또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행동이나 그 삶이나 그 생각이나 그 어떤 형태의 삶을 완전히 인생에서 청산하고 삽니까? 아니면 또다시 회개했다가 일주일 지나서 또 하고, 회개했다가 한 달 지나서 또 하고, 회개했다가 6개월 지났다가 또 하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 기술도 나온다고요? 10장 6절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도 다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에도 또다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못되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육이라고 하는 소욕의 이끌림을 받아 옛길로 죄악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절제하는 것, 순간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것이 어떤 규율이나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으로부터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기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끝마치면 해야지, 뭐 하면 해야지. 그 속에는 씨름이 있는 거죠. 뭔가를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절제하고 있는 거. 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있으니까, 지금은 특별한 환경이니까, 환경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어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 좋은 회개였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동기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 때문에, 압력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를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건 내가 안 하니까 난 회개했어. 신난다. 내가 이기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다운돼도 옛 내가 그렇게 할 때 무너졌던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내워 주었을까요?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평안함이 임한 것이 한 사람들의 진정한 해결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회개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환경이 되었을 때 옛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노아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 가정은 의로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의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으면서 편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쉬운 길을 걸어갑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 사회 속에서 어떤 따돌림을 당하였을까요? 그렇죠? 예, 칠거지약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도 알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넓은 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압제받는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가나안의 풍족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누구 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먹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일 때 너는이 누굴까요? 너는이 누굴까요? 마노아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너 삼손에게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 야 석준아, 너 앞으로 독주 마시면 안 된다잉. 야, 너 포도주 같은 거 너 술 먹으면 넌 안 돼. 이렇게 아들에게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먹지 말라고요? 마노아의 부인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것을 품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할까요?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나시린이라고 할 때 나시린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별될 것을 주님은 요구합니다. 근데 이미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았다?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않냐고 이방 신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먹지 않는 것, 이 4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식생활, 이렇게 한번 적어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땅이 좋지 않고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을 마실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걸 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음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이제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마노아야,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생활이야. 그러나 너는 이 일상생활 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2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낼 수 있겠니? 2가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의 거룩을 요구하는 걸까요? 내 몸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 몸은 어떤 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을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시린을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너는 그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이 어디에게 흘러갈까요? 그 태아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니까 너는 먼저 이 아이를 품기 전에 너의 몸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이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몸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몸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몸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풍기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2024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증인으로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증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부어서 그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2024년에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무엇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을까? 자, 너는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것과 이것을 하지 말고 먹지 말물 통하여서 너는 구별된 삶을 먼저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요구합니다. 삶의 구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두 번째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를 삼손 자신이 깎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깎아줘야 할까요? 머리를 다듬어줘야 하는데 자기가 다듬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다듬어줘야 할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누구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가 자녀를 줄 것인데 너는 그를 이제 이게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이라고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너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지만 이제 너의 자녀도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나실인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자녀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왜?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것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 나실인에 준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태어나면 삼손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예, 삼손은 것은 따로 구분하고 자기는 여기서 부정한 것도 먹고 포도주도 음료로 마시고 독주도 가끔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러면서 산다고 한다면 삼손에게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나실인으로서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였을까요? 마노아와 그의 부모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고 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분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된 사람들은 아하, 맞아,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먼저는 부모의 구별됨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나실인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나실인을 보낼 겁니다. 구별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환경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함이요. 나로부터 먼저 나실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나로부터 나실인의 삶이 일어나는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누구를 먼저 만나줍니까? 아내를 만나줍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주고 갔는데 아내는 그 남편에게 모든 일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에 오셔서 내 기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속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구나.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지고 있구나. 넷째, 그는 하나님에게 주셨던 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때요?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선명하게 기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행하는가?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사는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듣고 이렇게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바쁘게 삶을 삽니까?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명하게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원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은 심령이 옥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다시 그분께서 임하셔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나니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똑같이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삶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처럼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상과 몽정과 꿈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엘의 손자 영이 임하는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꿈꾼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까? 꿈이 좋았네. 끝. 우리가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언이 기가 막히네요. 야호, 좋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로구나.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거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은 느낌, 필이 너무 좋아.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가서 내 말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기만 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너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너는 이렇게 양육해야 하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내가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그대로 하는 분이 몇 명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쑥 감동을 줘서 웬일이야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읽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아침에 읽었다, 그럼 그날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저녁에 읽었다,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실까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짐을 하나 또 얹어주려고 합니다. 삼손은 불임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불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낳았던 여인도 불임이었죠. 왜 불임인지 아시죠? 그는 몸이 늙어서 경수가 끊을 때까지 태의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해 주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그런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그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육적인 태와 영적인 태가 있어요. 육적인 태는 내 몸이죠. 영적인 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전도해서 영혼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출산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 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올해 남전주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영혼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 앞에 오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신기하다. 나는 신기한 분이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나는 경이로운 자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비밀의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밀이야. 나는 신비해. 나는 오묘하지. 아니, 이름을 말하라 했더니 기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하나님이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야 라고 왜 그 이름을 택했을까? 그러니까 그 시대 또 마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그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나는 신기한 분이야. 나는 비밀을 가리는 자지. 나는 오묘한 분이야. 나는 경이로운 분이, 나는 경이로운 사람이, 경이롭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근데 마노아는 그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 두 번 다시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시대에 좀 기묘자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신기하고, 뭔가 경이롭고, 뭔가 비밀스러운 거, 뭔가 신비한데, 뭔가 오묘한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가 과학으로는, 우리가 환경으로는, 내가 경험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데이터로 분석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 신비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이게 기묘자라고 하는, 내게 이게 기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묘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만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만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기묘자라고 오신 분은 그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너 한번 신비하지만, 경이롭지만, 오묘하지만, 비밀스러운 거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지만, 생전 처음 보는 거지만, 창의적인 것이지만, 엉뚱한 방법이지만,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조롱의 방법이지만, 멸시를 받는 방법이지만, 양쪽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길을 한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된단 말이야. 반대쪽은 또 뭐가 있다고요? 그게 되겠니?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바보란 소리를 듣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너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라고? 너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래? 너 어떻게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 그거 힘들어. 그거 안 돼.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안 하면 되겠니? 너 누구랑 교제해? 너 누구 만날래? 너 어디를 갈 수 있겠어? 어디 가든지 그 음식이 없는 데가 없잖아. 그거 안 맞고 사람을 사귀겠니? 술 안 먹고 사람을 사귈 수 있겠어? 노름 안 하고 사람과 깊이 친해질 수 있겠어? 주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등산 가지 않으면 누구랑 교제할 수 있겠어? 이런 바보같이.
야, 너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지. 관계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오시는가요? 기묘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마노아를 만나주는데 어떤 분으로 만나주고 있냐는 거예요. 기묘한 분으로 만나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묘한 시대 아닌가요? 자꾸 태어나서 자라나는 애들이 기묘한 시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모와의 세대 차이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 차이는요, 기묘한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그걸 몰라요. 어때요? 기묘하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 안 만나봐요? 이해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맞아요. 접촉점이 달라요. 기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의로운 분이야. 난 기묘한 분이야, 하나님이. 야, 널 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를 믿어. 나를 받아들여. 나를 그냥 품어. 그럴 때 너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나를 그냥 끌어안을 때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내가 나를 그냥 끌어안을 때 너는 드디어 블레셋에서부터 그를 통하여 이기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돼야 하나요? 용납이 돼야 하나요? 기똥찬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기묘한 삶을 살아보세요. 신비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비밀한 삶을 살아보세요. 남들이 안 갔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뭘 요구하나요?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이 삶을 살라고 요구할까요? 마노아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 삶을 살아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예? 아니,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이인규 집사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비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묘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실수해서 하나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몸을 구별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몸의 구별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구별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구별이고 하나는 영의 구별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너 먼저 육을 구별할 수 있겠니? 육을 구별해 내려는 거. 일상적인 삶에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그거 하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그거 안 하면 관계에서 소외가 되고, 그거 안 하면 재미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재미가. 근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너 세상 재미를 한번 줄여볼 수 있겠니? 야, 딱 요거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마노아에게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저 그렇게 할게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는 거리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왜 서울 비전센터에 앉아 있을까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노아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난 기묘자다. 너도 기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시린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눈에 띄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자, 마노아는 숨어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드러나지 않은 삶처럼 보였어요. 근데 너 이제 일상적인 삶을 하지 않으므로 좀 눈에 띄는 자가 되겠니? 야, 좀 유별난 자가 될 수 있겠니? 야, 너 좀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겠니? 야, 남들한테 주목받는 자가 될 수 있겠니?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똑같이 맞춰서 삶을 사는 게 좋았는데 왜 굳이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왜 내가 굳이 저거 부정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냥 먹으면서 적당히나 살아갈게요. 그래야 관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가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노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너 이제는 눈에 띄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숨을 수 없죠. 관계 속에서. 왜? 다 똑같이 안 하고 얘만 구별하고 얘만 독특하니까요. 잘 모르세요?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절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구별대라고요. 눈에 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눈에 띄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가만히 들어가고 막 하면요 다 내성적인 걸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해야 돼. 막 이거 눈에 띄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넌 유별 나야 돼. 막 이런 거예요. 자신 있죠? 이 양집사님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자신 있나 봐요. 아니라고 고개 흔들었는데 집사님을 향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넌 눈에 띄어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눈에 띌 준비. 너는 달라야 돼.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달라야 되라고 할 때 뭐가 달라야 할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성품이 달라야 합니다. 눈빛이 달라야 합니다. 손끝이 달라야 합니다. 발끝이 달라야 합니다. 얼굴 낯빛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무엇이 달라? 라고 이제는 그렇게 기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가 하나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을 아침에서 여러분에게 짐 하나 얹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원하는 자만 하세요. 어떤 사람만 하라고요? 여러분 다 마노아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요구한다는 게 많이 고민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 무조건 하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자원하는 자만 하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제가 다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만 한번 해보세요라고 바꿨어요. 감사하죠? 뭘 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순절을 보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많은 목기 안 하더라고요. 하던 걸 안 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금식이라고도 말하고 하면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잘 됐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유가 있겠구나. 또 성경을 출애굽부터 쭉 나누기 시작하는데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런 감동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오늘이 며칠이죠? 네, 그렇죠. 내일부터입니다. 3월 30일까지 부활주일이 31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부활주일까지 할까요? 부활주일까지 하면 주일날이니까 부활주일까지 하면 35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육을 거룩하게 하는데 첫 번째 TV 신청 금지. TV 시청 안 하기. 이미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삶에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노아가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야, 너 눈에 띄는 자가 돼야 돼. 야, 너 특별한 자가 돼야 돼. 야, 너 기묘한 자가 돼야 돼. 와, 기묘함, 신비함, 오묘함, 이게 경이로움, 이게 뭔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요구하는 거 괜찮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뭐 근데 하여간 첫 번째 TV 금지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이제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난 안 하겠지. 난 자원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 두 번째 뭐 할 건지 답이 나왔죠? 뭐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예비를 하는데 하여간 내 말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핸드폰 금지예요. 잘 들어야 돼. 핸드폰 금지는 뭘 금지하냐면 전화는 사용해야 핸드폰의 주목적 전화하셔야 됩니다. 카톡 해야 됩니다. 업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삶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 그것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그렇죠? 뉴스 보기 이런 거요. 검색하기 이런 거. 쇼핑하기 막 이런 거요. 하여간 마땅히 해야 될 업무 외에는 핸드폰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게임하지 마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애들만 게임하는 어른도요 게임하고 있어요. 영화 보고 있고 영상 보고 있고 막 계속해서 있어요. 나 요새 이제 페이퍼로 뉴스 안 보니까 핸드폰으로 뉴스 검색해야지, 뉴스 봐야지, 막 아저씨들 막 이럴 수 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신문 구독하시고, 신문 구독은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고요. 네 번째, 뭘 하죠? 십계명 지키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성령의 열매 맺기.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문명의 도구를 내려놓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명의 도구를 내려놓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명의 도구를 지금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킬 때 물론 메시아닉 주도 그렇게 합니다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은 아직 없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도 문명의 도구를 내려놓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늘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시간을 늘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만화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야 너 일상적인 삶을 내려놔봐 라고 할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 달 동안 씨름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한 달만 채우고 때려쳐야지. 그 사람은 그냥 자원해서 때려치면 되고요. 시작하지 않을 사람은 아예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 만화는 아니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제 마음속으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는요 다 만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자원한 사람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성결한교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도 핸드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TV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얼마나 같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사모님을 지켜볼 거고 사모님은 저를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기묘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달 동안. 큰일 났다 이제. 왜냐하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만호와의 가정 가운데 이거 먹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삶을 바꿔! 이 말이에요. 삶의 패턴을 바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회복하는 삶으로 한번 한 달 동안 걸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공개적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혼자 할 거야. 혼자 하세요. 복도 혼자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은 공개적인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거 참석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이 지나기 전에 왜 내일부터 이제 개인 카톡은 안 되고 업무 카톡은 돼. 물론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전체에 있는 카톡방은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말씀 읽었어. 이건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거 업무예요. 그렇죠?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하고 이거 저한테 보내는 거 업무예요. 이거 보내줘야 돼요. 이건 업무입니다.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업무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화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뭐라고요? 이거 원래 왜 만들어졌다고요? 전화잖아요. 전화,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는 해야 돼요. 업무는 하란 말이에요. 그 위에 거를 여러분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한 거 TV에 한번 시청하지 않기, 아이들은 특별히 게임하지 않기, 그게 주 업무예요. 예, 주 업무예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우리 집엔 컴퓨터로 해야지. 혼난다, 석준아. 예, 우리 준이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예,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얘네들 컴퓨터 있는지를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집에 안 가봐가지고. 가본 적 오래돼가지고. 예, 찬영이도 해야 된다. 예, 한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